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요. 오늘 구원이 임한 집이라는 이런 집이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는 지난주에 이렇게 같이 했어야 되는데 지난주에 죄송하게도 개인적인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말씀이 중간에 잘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어서 말씀을 계속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10절 본문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주에는 표대를 향하여 가는 사람, 우리의 목적, 우리의 어떤 방향이 어디냐 이것을 같이 나눴는데요. 오늘도 그 목적을 바르게 정하고 달려간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삭개오입니다. 저는 삭개오를 굉장히 좀 이렇게 친근하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주일학교 때 우리 전도사님께서 이 삭개오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때 너무나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키도 작고 못생기고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막 나무 위에 올라가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 예수님을 만나 가지고 그가 또 회개하고 나중에 큰 복을 얻었다. 이런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 주일학교 설교들이 있잖아요. 그걸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삭개오가 굉장히 이렇게 많이 기억이 돼요. 나도 삭개오와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예수님을 진짜로 내가 만나고 그분과 이렇게 교제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그래도 그분의 은혜를 내가 누리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 삭개오 그러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있죠. 그 주변 사람들한테는. 그는 세리였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기 나라 사람들의 등을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등쳐먹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와 그 이스라엘 그 사이에서 이렇게 횡령도 하고 이래서 자기의 부를 갖는 사람. 그런데 왜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부르셨을까? 그게 좀 의아하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죄인이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거지 죄인이 아닌데 예수님이 필요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또 내가 그 죄인이더라고요. 나는 죄를 진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어렸을 때부터 교회 열심히 다니고 착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내가 바로 그 죄인이었더라고요. 나도 정말로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일이 필요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 3절에 보면요,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자기 그 지역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소문을 이미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어디 헤집고 들어갈 만한 틈이 없었어요. 근데 이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자기도 좀 만나고 싶은 거예요. 내 그 사람을 믿어가지고 내가 뭔가 이렇게 부귀영화를 누려보겠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얼굴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대체 어떻게 된 사람인지 또 그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그 궁금증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어디를 지나가시나 생각을 하고 이렇게 보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틈이 없는 거죠.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그 환경들 있잖아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앞에 있는 장벽들, 장애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이거 한두 개도 아니고 이 정도 되면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못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이 정도 되면 우리가 포기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을까? 뭐라고 하지 않겠지. 이런 상황들, 우리 앞에 있는 어떤 부정적인 상황들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포기하고 아예 시도도 해보지 않고 돌아설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너무나 현실적인 부정적인 상황들인 거죠. 키도 작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트램폴린 같은 거, 이렇게 점프하는 거, 이런 게 있다든가 우리나라처럼 그 널뛰기 이런 거 있으면 이렇게 통 치며 올라가서 보고 그러잖아요. 그런 시대도 아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뭔가를 하고 싶은데 앞에 장벽이 있는 거예요. 사람도 많고 키도 작고 그러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에서 그래 그냥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니까 그냥 그것으로 끝나지. 이렇게 포기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세요?
마음속으로 손을 이제 하나씩 얘기할 때 손을 다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에요? 부정적인 일이 있어도 그것을 막 행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일들이 이렇게 있으면 나는 그냥 젠틀하게 그걸 포기하는 사람입니까? 저는 후자인 것 같아요. 어떤 일들이 이렇게 막히면 그걸 굳이 막 이렇게 해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포기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두 번째 보니까 이 삭개오가요, 그 부정적인 일들 앞에서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좌절하지 않았어요. 여기 성경에 보면 이제 그 3절부터 10절까지 본문에 보면요, 삭개오의 행동은 다 빠릿빠릿해요. 느긋하거나 어슬렁거리지 않아요. 보니까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그랬어요. 지금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요 머리를 짜낸 거예요. 내가 이제 이 키가 작고 사람이 많으니까 안 돼. 그러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이 어딘가를 딱 이렇게 예측을 하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이 어디인가? 나무가 있는 거예요. 돌무화과 나무가. 그래서 빨리 달려가서 그 나무 위로 다다다닥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찾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목적을 이룰 수 있을까? 그런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가고 나무에 다다다닥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자리를 이제 딱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삭개오의 그 소망이 뭐였다고요? 예수님 보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시는 거 봐도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시는데요, 왜 속히 내려오라고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마음을 다하세요. 그의 품성을 다하세요. 그리고 이름을 가르쳐준 적도 없는데 삭개오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이 그 전에 뭐 있었거나 안면이 있었거나 이렇게 아는 사람이었다면 이게 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지금 그 삭개오 그리고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그 특이한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지금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속히 내려와라. 예수님이 성격이 급하신 게 아니라 삭개오의 마음을 아시고 빨리 내려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를 다 알고 계세요. 이렇게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알고 계세요. 우리는 가끔 우리의 성격을 아는데 뭐 MBTI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내가 외향적이고 또는 내가 내향적이고 또 내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뭐 잘하고 아니면 뭐 준비를 제대로 안 하는 걸 좋아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검사해 볼 때 나 자신을 알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인지 어떤 인물인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할 때 이미 삭개오의 마음은 어떻게 했어요? 삭개오는 이거는 그 마음을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는 거죠. 단지 삭개오는 그 소문에 들은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좀 보고 싶었는데 그것을 넘어서 그분이 내 이름을 알고 그분이 내 앞에서 나를 부르고 우리 집에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기대와 소망은요, 우리를 향한 기대와 소망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너무 큰 거를 하나님께 구했나?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작은 걸 구해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더 큰 일인데 하나님 나는 지금 예수님 보기만 하면 괜찮아요. 보면 그것으로 됐어요. 아니 예수님을 보고 나면 무슨 일이 있는데 뭔가 그 다음에 일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보는 것으로 족합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원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다음의 일들을 준비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놓고 기도할 때 원대한 꿈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앞에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런 일들을 잘 넘어가게 해주세요. 거기서 그치지 말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게 그 능력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어떻게 사용할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이가 건강해가지고 지혜로워서 명문대학 가가지고 좋은 직장 얻어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물론 그것도 굉장히 좋은 기도인데 하나님은 그것만 원하실까요? 단순히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세계를 무대로 뛰는 그런 멋진 지도자들이 되게 하실 것을 어떻게 알아요? 한 사람이 아니라 10명을 책임지고 100명을 책임지고 1000명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만드실 줄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의 틀을 좀 바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 이거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을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좀 기도를 이제 좀 바꾸세요. 여러분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할 때도 쟤를 아무리 봐도 별로 이게 소망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 그냥 쟤 건강하고 그냥 학교 잘 마치기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오늘 그 주부에다가 이 선교지 소식에 그림 넣었잖아요. 이 사진. 얘가 태권도를 하는 애인데 케빈이라는 애, 얘 동생 우리알이라는 있고 지금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인데 저하고 태권도를 한 지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처음에 왔을 때는 얘가 제대로 뛰지도 못했어요. 이게 지금 뭐 사진 편집한 건 아니지만 좀 등치가 있어 보이잖아요. 뛰지도 못했어요. 오른발 왼발 이거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 뭐 태권도를 뭐 했겠어요. 그러니까 속으로 생각할 때 아우 쟤네들은 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근데 하나 희한한 것은 빠지질 않아요. 수업에 빠지질 않아. 그래서 지금 수업에 안 빠지니까 안 나오면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희지부지 끝날 텐데 아니 계속 나오니까 계속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 태권도를 하는 거 보고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줄넘기도 하고 이제 둘이 이렇게 펄짝펄짝 뛰면서 줄넘기도 하고 그래요. 많이 변화됐죠. 근데 이제 요즘 제가 이제 우리 집사람은 방과후 학교를 이렇게 가서 이렇게 보면서 이제 얘가 이제 운동을 못 하니까 얘가 공부를 할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얘가 이 달란트가 있는데 곱하기를 잘해요. 곱하기. 빼기는 아직 못하고 나누기도 조금 부족한데 곱하기를 잘하더라고요.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인데 3자리, 4자리 곱하기를 막 하나 올라가고 하는 걸. 근데 얘 동생은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인데 그걸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얘를 이렇게 막 부추겨가지고 네 동생 좀 가르쳐줘 했더니 지금 그 칠판에다가 자기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걸 보면서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이 하나를 못하면 다른 것도 못할 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나는 못하는데 다른 것은 잘하더라고요. 잘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얘 부모님이 돼가지고 쟤는 운동도 못하고 이렇게 자기 몸도 관리도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잘 안 되겠죠? 제가 뭘 하겠어요? 뭐 이렇게 기도했다면 이건 진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완전히 다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옆에 이렇게 얘가 이렇게 하는 걸 보고서 참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 눈도 목사의 눈이 아니라 세상에 똑같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눈이네요. 나도 제가 뭘 할 수 있나 또 제가 뭘 어떻게 잘하나 그것이 내 기준이 돼가지고 쟤를 판단하고 있었네요.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틀, 그 계획 안에 우리의 자녀들을 가둬두지 마세요. 세계를 무대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마음껏 축복하세요. 이게 부모에게 주신 자녀들을 향한 그 축복이에요. 그 천배의 축복 우리가 예배 시간에 드리는 천배의 축복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상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모두 내어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셔가지고 야 너 이름이 뭐냐? 너 왜 여기 있냐? 그런 물어보시는 과정이 없잖아요.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 예수님은 거기를 지나가시면서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삭개오가 나무 위에 다 올라갈 때까지 그 일정을 천천히 가셨을지도 몰라요. 아니 그런 거 없으셨다면 진짜 우연 중에 우연 아니에요? 그러면 우연이라면 야 너 누구냐? 너 나이 먹고 거기 가서 무슨 짓이냐? 야 이거 창피한 거 아니냐? 뭐 이런 그런 어떤 그 이전 과정의 이야기들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다짜고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갈 거야. 이것은 삭개오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에요. 그냥 예수님의 얼굴, 그들과 함께 지나가는 사람들의 소식 아니면 그 모습을 보고 나중에라도
야, 너 예수님 봤어? 여기 우리 동네 지나가셨는데? 나 나무 위에서 올라가서 봤지. 그분 뭐 이렇게 수염이 나고 머리가 이렇게 생기고 옷은 이렇게 입으셨더만. 그리고 젊은 사람들하고 뭐 이렇게 중년의 사람들 이렇게 12명하고 같이 가시던데 나도 봤지. 이 정도로 끝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겠다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6절에 삭개오의 모습을 보세요. 급히 내려와. 열심히 달려가고 열심히 나무에 올라가고 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랬어요. 지금 삭개오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주변의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든지 내가 지금 이 나이 먹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창피하고 부끄럽고 뭐 이런 거 전혀 상관없어요. 왜? 그에게는 목적이 예수님이시니까 그 환경들이 별로 이렇게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 지금 우리 행복한 교회 예배 드리는 환경이 조금 불편하십니까? 불편하세요? 아유, 나 교회 가기 싫어. 거기 식당에서 막 예배하고 그게 무슨 일 뭐야? 이렇게 생각 드세요? 우리의 그 목적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 달라져요. 저는 주일날 너무 행복해요. 좀 우리 집사님들, 저 성도님들한테는 좀 죄송하지만 이 교회가 이렇게 좀 더 오래 갔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행복한 교회, 그럼 그 가게에서 예배 드리는 교회. 근데 그래도 선교하는 교회, 그냥 그렇게 소문이 났으면 좋겠어. 아예 그냥, 아예. 물론 이제 또 이렇게 건물이 필요할 때는 또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전혀 불편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이게 우리 교회의 자랑이지요. 뭐. 왜? 그 다른 곳에 들어갈 비용을 정말로 선교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행복해요.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여기 이제 10몇 년 있다 보니까 제일로 아까운 게 그거 막 매달 그 렌트비 나가는 거 이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진짜 선교하시는 분들에게 사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더 좋을까. 물론 우리가 지금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지만 좀 더 하면 욕심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조금 더 장학생도 좀 더 섬기고 싶고 더 선교하는데 하시는 분들 어려운 중에 우리가 좀 이렇게 버팀목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불편한 것 같지만 불편하지 않아요. 지난번에 저희 교회 지금 홈페이지가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테스트 운영 중에 있는데 우리 이제 딸하고 사위한테 사이트를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사위가 하는 말이 장인어른 무슨 아주 대형 교회인 줄 알았대요, 우리 교회가. 이게 좋은 말인지 아니면 비꼬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크게 보인다면 감사한 일이죠. 만약에 우리가 거짓말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했다면 그건 정말 나쁜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그대로 이렇게 올리고 또 그거 하는 거니까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다. 그런데 그것을 위한 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려고 그것도 역시 하는 거니까 저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실 때요. 그 일이 다 기쁘고 즐거워요. 그것을 급히 내려와 막 몸이 급히 내려올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힘써야 되는데 얼마나 조금 고달파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내려왔는데 즐겁대요. 즐겁고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게 돼요. 주일날 아침에 일찍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나가서 또 일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주일이 기쁘고 행복한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죠. 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기뻐할 게 이게 뭐 이유가 많이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거지. 예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사업장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거지. 뭐 다른 기쁘고 즐거운 일이 그렇게 많이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삭개오와 같은 예수님을 목적으로 향하고 달려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에 보니까 이거를 이 누가복음 19장 7절을 왜 써놨을까? 이거 좀 여기를 쏙 이렇게 빼놨으면 참 스토리가
아주 부드럽게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시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거기에서 이렇게 일이 일어나고 그러면 얼마나 부드러워요. 그런데 이 7절 때문에 인상이 찌푸려져요.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삭개오와 예수님을 한꺼번에 욕하는 거예요. 저 사람 죄인인데 아니 예수님이 좀 그러지 않은 분인 줄 알았는데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똑같이 죄인의 모습을 하는구나. 누가요? 주변 사람들이 비난하는 거예요. 왜 비난했을까요? 왜 비난했을까요? 괜히 그분이 유명한데 그분이 유명세를 타고 있는 사람인데 괜히 그 우리 주변에서 우리 지역에서 인정받지도 못하는 사람하고 함께 하니까 그게 배가 아픈 거예요. 저 사람은 키도 작고 지역 사람들한테는 아주 도둑이라고 그렇게 취급을 받고 저 사람은 매국노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 집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래서 비난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요, 그냥 이렇게 예수 믿는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이게 살아보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무지 행복하고 나는 즐겁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제 나중에 천국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왜 나 그렇게 색안경 끼고 봤냐고. 천국 가서 한번 그 사람 천국에 있을지 모르겠네. 한번 물어보세요. 대체 이게 어찌된 일인지. 저도 나중에 가서 좀 물어보고 싶어요. 야, 그냥 하나님의 일이 함께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인데 뭐가 그렇게 그랬냐, 좀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는 이웃이 잘 되는 것을 함께 기뻐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 남이 잘 되는 것을 내 일처럼 기뻐할 수 있냐면요, 가족만 그럴 수 있어요. 가족만. 그리고 가족 같은 사람만. 가족이 아니면요, 남이 잘 되는 거 싫어해. 사촌이 돈을 사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우리나라 말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속성인지 모르겠는데, 가족 아니면 남이 잘 되는 것을 함께 기뻐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또 슬픈 일이 있을 때는 함께 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일은 네 일이고 내 일은 내 일이고 이렇게 딱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의 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튼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나서 삭개오가 이제 예수님을 대접을 해야 되는데 대접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고요, 회개하는 얘기가 나와요. 8절에 보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지금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야, 너 찔리는 거 있지? 내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너 옛날에 뭐 잘못했던데, 너 이거 잘못했지? 너 빨리 그거 청산해야 네 가정에 이렇게 막혀있던 물질의 문이 열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요. 그냥 예수님이 삭개오와 함께 하시는데 삭개오 안에 이 회개의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의 마음이.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믿고 회개한 적 혹시 기억나세요? 내가 알지도 못했던 죄까지도 다 기억이 나요. 이것이 바로 죄구나.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죄인이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예수님 안 믿었던 그 죄가 얼마나 큰지,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게 내 죄 때문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100%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님하고 함께 하니까 스스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내 소유의 절반을 나누고 내가 또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불의한 재물을 취한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오늘 이 삭개오의 집에요, 완전히 폭망한 거예요. 이제 재물의 2분의 1이 없어졌죠. 그 2분의 1 가운데 자기가 스스로 노력해가지고 얻은 돈이 얼마나 있겠어요? 한 10분의 1? 완전히 자기는 이제 한마디로 거지 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물질보다 더 놀라운 가치를 찾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 놀라운 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가치가 최고고 그 나머지는 다 포기할 수 있게 되는 것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들을 포기했을 때 내가 다 거지 됐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한 것들보다 더 놀랍게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세요. 삭개오의 이야기가 그 다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마 삭개오가 그 지역에서 이제 회개하고 아마 사람들을 다 불렀을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카톡 돌렸을 거예요. 혹시 내가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여러분의 나로 인해서 여러분이 마음이 아프고 상한 그런 불의한 재물을 내가 가진 적이 있다면 빨리 오십시오. 제가 이거 다 환불해 드리니까, 아니 4배로 제가 갚겠습니다. 그런 잔치가 벌어졌을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나서 삭개오의 집이 망했더라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아니요.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로 더 풍성하고 복되게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우리가 복 받으려고 믿는 것이 아니지만 복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약속을 우리가 누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첫 번째 반응이 뭔가? 그것은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나게 되고 예수님 앞에 그 죄를 어떻게 회개하냐면 아주 확실하고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를 만나시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해주셨냐면 그 구원의 놀라운 비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려줬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비밀을 알아요? 친구.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씀하셨고 다윗을 불러서 말씀하셨고 노아를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그 비밀을 친구와 같이 생각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그 계획을 말씀해 주셔요. 그런데 삭개오가 어떻게 됐어요? 주변에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했던 사람이지만 예수님 앞에는 그 놀라운 비밀을 함께 나누는 친구가 된 거죠. 여러분, 이거 위해서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신 거예요.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뭐 좀 맛있는 거 먹으려고? 아니에요.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좀 헌금한 거 이렇게 받으려고? 아니에요. 삭개오의 생명을 구원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지를 보여주시는 그 역사를 삭개오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왜 부르셨겠어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가지고 헌금해가지고 뭐 교회 지으려고 여러분 부르셨겠어요? 아니에요.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주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뭐가 부족해서 부르셨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마음껏 누리고 그 생명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또 다른 특별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삭개오와 같이 막 뛰어다니고 나무에 올라가고 막 재빨리 내려오고 예수님을 자기의 집에 막 이렇게 분주하지 않아도 돼요. 분주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그분을 내가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나, 내가 오늘도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의 은혜를 내가 누리고 있나, 그것을 하나님은 지금도 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와 함께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에 계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아시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예찬의 예식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나를 위해 구원하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선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없음을 고백하고 성령님의 역사로 이 자리에 함께 서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예수님 앞에 철저한 회개를 드리고 그의 가정이, 그의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선포하신 예수님의 선포를 받은 것처럼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놀라운 구원을 얻게 됐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넘치게 하시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며 예배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우리 삶의 곳곳에 역사해 주셔서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의 목표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저희가 시간과 마음과 정성과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신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또 자녀들의 사업에 직장에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거하는 그곳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거하는 그곳이 축복의 장소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거하는 그곳이 생명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또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이 하나님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향하여 거침없이 달려나갔던 이 삭개오의 열정과 믿음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구별하여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되어지게 하시되 드린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1000배로 갚아 주옵소서. 하나님, 물질로 인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일이 방해받거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더욱더 풍성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삭개오와 같이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와 구원과 복이 임하심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구원과 축복의 통로가 되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과 캠퍼스와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